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휘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오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의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번 수요일 정도에 새벽에 묵상하는 중에 마음에서 일어나는 질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가장 하고 싶어하는 일,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 하나님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이 또 이번 아침에 툭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거, 하나님의 가장 좋아하시는 평생 소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거, 평생의 영, 하나님이 평생에 가장 하고 싶은 우리와 함께하는 일 98점. 아끼고 사랑하는 건데 그거보다 앞에 거, 그거보다 더 앞에 거.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99.9점 모든 자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 그걸 좀 거꾸로 말하면 모든 자가 당신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를 다른 말로 거꾸로 하나님이 당신을 가장 닮은 사람을 갖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 그 사람이 아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참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DNA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말은 이 모양입니다. 이 모양, 우리 모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올라가면 지금 하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이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찾아오셨죠?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좋아하셔서 33년 4개월에 30년을 우리와 똑같이 일상생활을 몫으로 보냈습니다. 일상을 기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하고 코드가 맞는 자. 하나님하고 마음이 맞으면 일은 자연스럽게 됩니다.
마음이 맞는데 하나님 뭘 하고자 하면은 벌써 감이 옵니다. 아, 이걸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고 자기의 주신 뜻대로 심부름을 따라서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는 것은 마음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일을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마음을 맞추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아가서에 기록한 것처럼 입맞춤입니다. 하나님과의 입맞춤이 바로 예배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로, 이전에는 제사로, 왜 우리를 제사로, 예배로 부르십니까? 왜 예배에 관심이 많으십니까? 그 예배가 바로 입맞춤입니다. 입맞춤이 뭡니까? 우리가 입을 맞춘다는 말은 물론 키스도 뽀뽀도 입을 맞추는 거지만 말을 맞추는 겁니다. 입을 맞춘다. 말을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 와 있는 겁니다. 로마서 10장에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이 무엇인가? 성령을 받은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은 입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 씨 뿌린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씨 부린다. 씨 부린다. 씨 부릴 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남자들은 보통 씨 부리는 걸 잘합니다. 뭐는 깜짝이야. 남자들은 좀 허풍이 좀 셉니다. 허풍이 세지만 허풍 안에는 씨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찌든지 남편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남편의 말을 씨 부릴 때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잘 씨 부리라. 제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남편을 공경하는 사람 중에 실패한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남편을 공경할 때 어리석은 남자들이 점점 변화되는 이야기는 수십 년 전에도 들었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그게 현숙한 여인의 특징입니다. 어리석은 여인의 특징이 누군가? 남편의 말을 끊고 자르는 겁니다. 불쌍한 일입니다. 왜? 남자들은 하나님의 머리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 주시기를 즐겨합니다. 물론 주의 종이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머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지 못할 때는 여인을 불러서 성숙하게 하고 남편을 존경해서 남편을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말할 때 여자의 말을 잘 들으라는데 저는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여인에게 순종하는, 또 말씀으로 성숙된 남자는 여인을 잘 수동 들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저희 아내도 또 발가락이 골절이 돼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쭉 이렇게 다치셔가지고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어제는 기념으로 맛있는 거를, 골절 기념으로 맛있는 걸 먹고 왔습니다. 저도 그 마음에 이래 연약한데 내가 함부로 다루었구나, 내가 함부로 대했구나, 그래 생각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맛있는 거를 대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가장 하고 싶은 게 뭔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합한 자. 에서에게 하나님이 뭘 주고는 싶었습니다만 에서는 그런 장자의 직분을 가지기를 원하지를 않았습니다. 장자의 직분이 뭡니까? 짐을 지는 겁니다. 가정의 짐을 지고, 가문의 짐을 지고, 시대의 짐을 지고, 그게 장자입니다. 장자는 그게 장자입니다. 그 장자의 직분을 팥죽 한 그릇보다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많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아담으로부터 나중에 아벨이 끊기고 셋으로 인해서 에노스로 해서 노아로 해서 셈으로 해서 아브라함에서 이삭에서 야곱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마음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하는 그 씨를 계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야곱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시간이 지날수록 그 하나님의 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말이나 그 행동이 아직도 자신이 귀함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을 헐고 다른 사람을 자꾸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데, 왜냐하면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그건 지혜가 없는 겁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 더욱더 나를 더 새롭게 하고 나를 온전케 하는데 에너지를 모아야 되는데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됩니다. 네가 하란다면 나도 마음대로 한다. 그러니까 아주 수준이 낮은 겁니다. 저도 예전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런 끼가 나만은 있습니다만, 그러나 지금은 그럴 때 있으면 아버지 하고 밖을 나가서 산책을 하면서 아버지, 여차의 차에서 이런 거 아닙니까? 여차의 차 이런데 이건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정직한 고백하는 시간을 안 뺏기고 있습니다. 정직한 고백을 왜 하는가? 정직한 고백을 할 때 죄와 마귀와 사망은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나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않냐면은 내 안에도 욕심이 있기 때문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헷갈리게 되고, 그러면 레마를 받지를 못합니다. 레마를 받지 못하면 현실이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계속해서 쳇바퀴를 돌 수밖에 없습니다. 왜?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리기 때문에, 눈이 안 열리면 네트워크도 또 접붙임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죄의 악의 감염으로, 죄가 다른 사람을 붙들어서, 다른 환경을 붙들어서 나를 악한 환경으로, 악한 사람을 붙여가지고 나를 흔들어도 그 흔드는 그거를 들고 사람을 택하거나 사건을 택하거나 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가서 아버지 이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런 뜻인 줄 알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하고 아버지한테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레마, 내게 임하면 그 레마는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기 때문에 그 레마를 기다리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하고, 그 레마를 가진 사람은요, 내 안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그 뜻을, 레마를 이루도록 사람을 붙여주고 시대와 환경을 붙여주는 그 길을 위해서 건강과 모든 것을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사람도 압니다. 사람도 저 사람 괜찮네. 내가 저 사람을 좀 후원해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해줘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나는 이 사람을 믿는다. 내가 이 사람을 후원해야 되겠다. 내가 이 사람을 밀어줘야 되겠다.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은 80억 중에 저 시골에 아무도 모르는 촌에 처박혀 있어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과의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합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사람을 붙입니다. 또한 시간을 찢어가지고 붙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민혁이, 이 민비 동생이 한미 협정을 하려고 삿갓을 쓰고 미국에 갑니다. 저 서부에서 저쪽 뉴욕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이래 앉아 있는데 미국의 최고의 갑부가 그 기차를 타고 가는 길에 삿갓을 쓰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톡톡 두드리면서 어디서 왔어?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서 왔습니다. 한국하고 미국하고 협정 때문에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다 이러니까, 선생님, 우리나라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딱 잡아가지고 도와주시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보낸 사람이 언더우드입니다. 그 언더우드 오고 그 다음에 아펜젤라 오고 그렇게 오다가 이 언더우드가 학교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조선의 마음을 보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이 하실 줄 저희가 믿습니다. 내 하나 목숨 하나 집어 던져도 이 나라가 잘 되길 원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딱 하나 되는 언더우드가 있으니까요. 그 언더우드가 친구가 세브란스 아닙니까? 세브란스에 전화해가지고 세브란스야 좀 도와달라. 이 한국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세브란스가 얼마 보냈다고 해? 1조를 보냈습니다. 1조를 보내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서울대가 아무리 깜짝거려서도 연대를 따라가지 못한 이유는 이미 벌써부터 전 세계로 나가 있는 기도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가 지금 마지막입니다. 당신이 120세가 돼서 떠날 때가 됐다는 것을 자기가 느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가 되어라. 그게 2절에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기도 하고 너를 시험하기도 하셨는데 그 뜻은 뭐냐면 네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하려 하십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가를 알려고 한 거다.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없단다 얘야.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만나를 줬습니다. 만나를 줬는데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를 알지 못하며 죄송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배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내가 왜 너에게 이런 말을 하는 줄 아느냐? 내 인생이 그렇다. 내 인생이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로 사는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하시더라. 홍해 가르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하셨고 만나도 하나님이 하셨고 네가 아는 제사 지내는 그 제사도 하나님이 그대로 보이셨고 하나님이 하셨다. 내가 안 된다고 했다. 나는 못한다고 했다. 그런데도 내가 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것을, 내가 너의 아버지인 것을,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려 합니다. 그러니 너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받을 줄 아는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말씀이 같이 연결될 수 있는 자, 그 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이 모세가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이 그러실 겁니다. 저도 인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여러분이 자주 들으셨겠죠. 서부교회에서 아니요 조금만 전에 마산고등학교 나와서 제법 괜찮다고 생각하다가 껄떡거리다가 부산대 수수고로 왔지만 홀딱 학사경고 당한 거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를 붙여가지고 서부교회로 데려갔습니다. 그 당시에도 술도 잘 마시고 담배도 잘 피우고 춤은 또 얼마나 잘 추는지 또 사귀는 것도 얼마나 잘 사귀는지 또 부산대 안에 마고 동문회 600명의 동문회장 아닙니까? 그래갖고 부킹도 시켜주고 얼마나 참 날라리인지 그런 날라리를 그 예배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다음 날 술, 담배, 친구들 다 끊고 책 다 후배들 주고 그리고 동문회장 다 내려놓고
학교 딱 내려놓고 성령만 딱 가지고 주님한테 올인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제가 뭐 교수 된다고 했습니까? 교수 되려고 하면 우리 여기 저 박지부 교수도 있지만 교수 되려면 장난 아닙니다. 그런데 라디오 하는 그걸 듣고 설립자가 세워주고 또 뭐 하는 일들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갈수록 제가 할 일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 외에는 내 할 일이 없다는 것을 점점 깨달아져 갑니다. 또 빨리 일을 하다가도 다시 멈춰서 내가 많이 한다, 내가 앞선다 생각할 때는 딱 내려놓고 다시 돌아와서 산에 가든지 아니면 조용한 데 앉아서 있든지 어찌든지 조용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여차여차 이런 일을 해야 하는데 나서고는 싶은데 또 혹시 앞설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아버지 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또 붙여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붙여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사역을 붙여주시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걸 봅니다. 아마 여러분도 지금 그래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이라는 말은 다시 말한다는 말은 꼭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해주고 싶은 말은 너희가 만나에 관심 기울이지 말고 만나를 주신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으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장의 2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6장 28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말을 기록된 걸 보세요. 기록된 걸 보면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요. 그런데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도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요,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요, 당신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이라는 걸 뭘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했더니 32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이랬습니다. 너희의 눈은 이미 사람에게로 내려가 있는 거예요. 너희의 눈은 이미 사람과 사건과 돈과 그런 사역에 그런데 네가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여기다가 동그라미,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말은 나도 내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아버지를 믿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다. 나는 아버지를 믿는 것 외에는 하는 게 없다. 나는 아버지를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레마를 주시고 하나님이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과 표적으로 나를 표적으로 알게 해 주신 것이지 나로부터 나온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오늘 이후로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는 데에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시간을 가지십시오. 우리 집사님처럼
조금 몸이 아프셔서 하면 왜 이래? 내가 뭐 죄를 지어서 그랬나? 내가 뭐 잘못해서 그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실패하거들랑 뭘 잘못해서 그랬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줄 알고 고난관, 현실관을 바꾸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사람이, 저도 요즘에 누구하고 좀 다투고 있습니다. 다툴 때 멈춰야 돼요. 다툴 때 멈추고 주님 앞에 와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입에서 엉뚱한 말이 나옵니다. 저 사람이 이렇고 이 사람이 이렇고 이게 이렇고 그런 이야기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놓치게 됩니다. 저도 그래 많이 했습니다. 사실 지금도 우리가 정권을 이야기할 때 이 정권이 되면 공산주의자가 된다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걸 아는 것만큼 다 들고 여러분이 그런 시대에 짐을 지고 있는 분이라면 그 시대에 짐을 지고 지금 산으로 올라가든지 주님 앞에 정직하게 올리는 시간을 뺏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그 정도의 짐을 지신 분이 아니라면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내게 주신 짐부터 지고 내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한테 국회의원을 준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정치의 지분을 준 것이 아닌데 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오바입니다. 오바. 내가 맡은 자리에서 내 짐을 지는 겁니다. 저는 아직까지 정치에 연결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이런 뭐 어떤 국회의원이나 넘실넘실하지만 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근처를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만약에 그런 흐름을 주신다 그러면 내 형편을 보고 아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가를 보고 내 마음을 하나님하고 맞닥뜨려서 하나가 되는데 기울여야 목사로서 정치에 해야 할 일을 하나님 주시겠죠. 그러면 정치하실 때 내 힘이 좀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지금 내게 주신 우리 청년 같은 경우에는 도마도를 주셨으니 알바를 할 때 열심히 하고 깨끗이 청소하고 사장님이 어머니가 5만 원 주시면 어머니 저는 5만 원 안 받아도 됩니다. 10,000원이면 됩니다. 아니다 아들아 5만 원 아닙니다 어머니 10,000원이면 충분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정석 집사님이 자꾸 내보고 커피 달라 그러니까 5,000원만 더 주시면 그럼 뭐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저도 얼마 전에 누가 10만 원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내가 이 10만 원을 받는 것보다 내 그 10만 원을 후원하는 게 낫겠다 생각해서 전화했습니다. 돌려서 그냥 그쪽으로 후원하면 좋겠다. 왜? 만나에 사역에 일에 관심이 있게 되면 하나님을 놓치면 그 사람은 1년 뒤, 2년 뒤, 3년 뒤에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갈매기 조나단 바크가 하는 말, 리차드 바크가 하는 말처럼 갈매기는 자기가 날아가는 게 자기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는 것을 사명으로 준 겁니다. 날아가는 겁니다. 그냥 나는데 배가 고프면 고기 하나 먹으면 되지. 나는 데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포동에 잠시 들렸더니 자갈치 들렸더니 새우깡이 있네. 그러니까 나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 시간 되면 새우깡 먹으러 오는 거예요. 나는 거는 없어. 그냥 새우깡 먹으면 이게 뭐 갈매기인지 부산 갈매기 갈매기인지 이게 뭐 새우깡 갈매기인지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들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듯이 이 사람은 하는구나 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종이 손을 올려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람이 그 회사를 들어가면 그 회사는
하나님이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왜?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회사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가 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영국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 이전에는 천주교였죠. 지금은 성공회입니다. 성공회라는 말은 여왕이 이 나라의 왕입니다. 그게 성공회입니다. 기독교는 여왕 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왕 밑에 있는 기독교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교도가 나가서 미국을 개척을 한 겁니다. 지금도 미국이 만약에 대통령 밑에 기독교가 발발발 한다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문을 닫을 겁니다. 그러면 촛대를 옮기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대형 교회든 큰 교회든 목사들이 자기가 사례받는 것도 잘 기도해서 나는 이 정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나는 이 정도 섬겨야 되겠다. 그리고 함께 동력을 하는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교회를 키워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되면 그 교회는 점점 깡그러질 겁니다. 그러나 큰 교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큰 교회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웃을 섬기고 더 낮아지고, 이번에 정지용하는 걸 제가 한번 보니까요, 큰 기업이 돼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은 항상 검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개인은 검소한 사람이 돼야 되지만 기업은 큰 기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된다면 대기업이 되어도 나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대형 목사님이 1억씩 7천만 원씩 뭐 몇천만 원씩 안 받고, 제가 알고 있는 서부교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에 제가 있던 그 서부교회가 부산에서는 제일 컸습니다. 4,000명에, 주일학교 10,000명에 저하고 우리 아내가 2,000명을 담당했습니다. 우리 둘이가 2,000명을 담당했어요. 어른이 몇천 명이고. 그때 목사님 사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사례가 150만 원입니다. 그 외에는 안 받았습니다. 사례가 1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150만 원을 정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은 그 대형 교회를 갖고 있어도 150만 원 외에는 안 받습니다. 차 다 떨어진 거, SM5 다 떨어진 거, 하도 바꿔라 해도 안 바꾸고, 거의 이제 다 고상이 나니까 바꾸십니다. 고무신을 그냥 막 대충 고무신 신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낀다고. 그리고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겁니다. 요즘에는 뭐 그 선배 따라간다고 요새 운동화 안 신고 지도 고무신,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은 운동화 신어야지. 하여간 저희가 이 모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왜 온유한 줄 아느냐, 내가 왜 이렇게 표적과 기적을 행한 줄 아느냐, 그건 내가 한 거 아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회막에서 하나님하고 마음을 합한 것 외에는 내가 한 것이 없다. 만나 하나님이 하신 거다. 출애굽 하나님이 하신 거다. 홍해 하나님이 하신 거다. 전쟁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기게 해 주신 거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만하라 하니까 나는 이제 내려놓는다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도행전 7장.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오거나 다른 외부 손님이 오면은 또 어떤 사람은 봉투를 딱 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봉투를 주는데, 그런 습관은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의 7장에 38절을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이랬잖아요. 거기에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하는 그 천사, 또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라고 돼. 광야 교회.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는 동그라미 치시기를 살아있는 말씀, 여기다가 꼭 동그라미 치는,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말씀은 하나님에게 마음이 합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을 겁니다. 하루를 지낼 때마다 말씀을 받아서 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말씀은 분명하지 않지만 그 말씀에서 나오는 영감을 따라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한테는 뭐가 역사하느냐?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피와 성령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우리의 허물을 사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한다는 말은요, 우리가 악에게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의 책감에 빠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유시면 깨끗게 될 줄을 믿습니다. 저 보십시오. 저 담배하고 술하고 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니까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 그러냐는 듯이 잊어버린 겁니다. 만약에 이걸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벌레들이 많이 와서 금방 다시 술하고 담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하나님이 앞에 있으면요, 마귀가 그렇게 장난을 잘 못 칩니다. 욕심이 왔다가도 yar랑yar랑 하다가도 갈 수밖에 없어요. 왜?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비밀을, 모세가 가르친 이 비밀을 알았으니까 저희가 살아있는 말씀을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말씀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데반하고 바울의 차이는, 스데반하고 바울은 둘 다 가말리엘의 수제자입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둘 다 수석입니다. 바울도 수석이고 스데반도 수석이에요. 응? 가자고. 내가 우리 저 배원장님하고 내가 내부 영화를 보러, 제가 영화 보러 갔어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한 100명 앉아가 있는데 이게 영화가 가자 이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게 있더만. 배원장 아버지가 영화가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게 무슨 영화고 가자 이러더니 내가 막 이를 어쩌면서 저 양반 좀 와줘라 그랬더만 눈을 살 돌려보니까 아버지라. 그러니까 지혜 있게 원장님하고 살아 사모가 잘 데리고 나와가지고, 안 그랬으면 깽판 질 뻔했어. 염려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그럴 때는 잘 데리고 나가셔도 돼요. 그래서 뭐하다 이 정도 보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래 바울. 근데 바울은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기가 연구하고 자기가 깨달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자 할 때 순종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면 죽고, 다른 게 없습니다.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뜻을 찾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몰라 또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정성 주사하고 군능형 강수 없으면 아마 내가 며칠 울 거야. 그런데 곡성을 가도 괜찮습니다. 왜? 나는 와 안 가나? 장수. 곡성.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하고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어디 있든지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고 서로 헌무하고 서로 아끼고, 내가 뭘 도와주면 좋겠노? 뭘 함께하면 좋겠노? 뭘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 무슨 만나나 조그만한 거 키워가지고 그런 데는 관심 없습니다. 저 냉장고 가져가라 그러면 냉장고 주고, 그건 미안합니다. 저건 다 떨어져가 못 주겠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잘 되게 할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달란트가 잘 되게 할까? 그저 일반과회를 우리가 무슨 이 조그만 교회가 뭘 도와주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질라 하고 그 CEO가 망했다가 다시 한번 회복하려 할 때 작은 힘이지만 우리가 혹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거지 뭘 우리가 어째도 없습니까? 그러나 만약에 한번 가서 잔치를 하거나 말씀을 나누거나 또 우리가 한번 헌금을 한번 드린다든지 이런 거야. 우리가 약간 굶으면 되지. 우리가 한 달 조금 굶으면 거기다 헌금하면 되죠. 그런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봉구 집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기가 교회 짐을 지고 한 대 맞은 거 아닙니까? 아니면 어려울 줄 몰랐어요. 그래도 자기가 해도 한마디 말을 안 합니다. 티를 내지를 않습니다. 내가 공개적으로 말해서 미안한데 그렇게 우리가 서로 짐을 지면서 축복하고 사랑하고 어쩌면 내가 도움이 될까? 또 너 뭐 이러면은 또 표신할까 싶어서 또 이렇게 그렇게 하는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요 괜찮네. 참 요 괜찮네. 야한테 이걸 맡겨야 되겠다 하시면 크게 되는 거, 넓게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